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오늘은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바울이 나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고,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으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괴유를 가지고서 성도들 가운데 행하지 아니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여러 가지로 속이고 조종하고 사기 행각을 해서 자기가 이익을 목적으로 그렇게 이익을 챙기는 그런 짓을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진리를 자기의 방편으로 삼고 진리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방편으로 삼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혼잡하게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다. 그래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가 나는 끄리낌이 없이 당당하게 추천한다. 이렇게 했으므로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또 너희들도 나를 봐서 알지 않느냐. 나는 떳떳하고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내 양심을 담대하게 너희들한테 이렇게 추천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너희가 내게 말해봐라.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꾸짖어 주셔도 좋고, 그리고 또 고린도 교인들 너희가 볼 때에도 오늘 내가 하는 말에 잘못한 것이 드러나거든. 말해봐라. 내 양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떳떳하게 청구한다. 나를 추천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청지기로서의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의 표본으로 이것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겠죠. 완벽한 여러분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이 분량에 이르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은 과거에는 용납이 됐지만 예수님을 믿은 오늘날에 와서는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은 버리고, 그리고 이중적인 그러한 신앙생활, 이중인간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있는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우리가 우리와 똑같은 차이가 나는 다른 그런 내가 아니라 바로 똑같이 교회 밖에서도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신앙생활을 세상 유익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장사의 수단으로 삼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명예나 그런 지위를 얻는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를 이용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성도 간의 개인적인 사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쫓아서 오픈되지 않는 이런 돈거래나 이런 개인적인 유익을 주고받는 이런 것들은 절대로 신앙생활보다 우선되거나 그것이 있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생명을 얻고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진리의 복음 전하는 그것에 방해되는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삶의 어떤 순위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은 다 뒤로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이익의 어떤 도구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자원함과 기쁨과 헌신됨으로 충성되게 해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은 성도가 주는 게 아니고 교회 성도들이 서로 유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역할과 뜻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묵묵히 충성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또 영혼과 육신뿐 아니요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머리 쓰고 사기치고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그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에게 막 친절하게 하고 그렇게 뭐 베풀기 좋아하고 근데 너무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내가 이렇게 투자처가 좋은 데가 있는데 또 내가 이런 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끼리만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몇 년 동안 얼마나 그분이 정말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해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뭐 목사님한테는 목사님 이런 거 이해 못 하시니까 또 이렇게 얘기 절대 하지 말고 장로님도 모르게 하고 해가지고 여성도들이 그 권사님 중심으로 쫙 해가지고는 한 5년 정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탁 신뢰를 다 얻고 나가지고는 한 번에 그냥 그전에는 뭐 이자도 잘 주고 투자금도 잘 주고 막 이러다가 이번에 대박 나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막 최대한으로 그냥 끌어모아 갖고는 사기치고는 갖고 잠적에 날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제서야 터져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그걸로 당회가 고통을 당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성도들 그래서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래서 그러지 않았냐고 절대로 성도들 간에 그런 개인적인 금전 거래나 그 장사나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서로가 곤란해져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고 말이죠. 원망하면서 떠난 사람이 있고 또 같이 얼굴 볼 수 없는 그 곤란한 입장에서 떠난 사람이 있고 얼마나 그걸로 목사님이 장로님이 고통당하고 막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교회가 얼었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얼마든지 처음에는 사람들끼리 손잡고 사람들끼리 교회 몰래 이렇게 하면 서로에게 개인적으로 유익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영혼의 사기를 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분명히 예수님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일어나니라.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도와주고 섬겨주고 말 그대로 그렇게 하는 입장에서 또 그렇게 해주는 거야. 김수미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누가 돈 빌려달라고 탁 그러면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사이 같으면은 그냥 딱 50% 해가지고 주고는 그냥 준셈 친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 받을 생각도 안 한대. 이거 보태 써라 그러고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왜?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하고 했다가는 나중에 말이지 서로 돈 잃고 사람 잃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영혼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말이죠.
교회에 실망하고 거기 상처 입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 사람 여러분 영혼이 다시 회복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주님이 낫다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소자 하나라도 너희가 실족시키면 너희가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왜요? 주님이 그 영혼을 실족시키는 사람들 참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그 구원한 영혼을 이런 자기 이익 때문에, 이런 장사 때문에 그 사람을 믿음이 여린 성도를 갖다가 사기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족시켜가지고 교회 떠나게 하고 예수 떠나게 하면 너 내가 심판한다.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 돕고 이렇게 할 때는 그런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지. 말이지. 내가 저 사람한테 투자하면 내가 이익을 받겠다 말이지. 그렇게 저기 하고 또 교회에서 아주 그냥 이중적인 아주 사기 행각을 그런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그래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교회에서 이 금전적인 그 개인의 거래에서 상처를 입고 말이지 이렇게 돈을 떼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해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를 안 간다고 복음 전할 때 막 반발하고 하는 분들 많아요. 우리 전도팀들 그런 경험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방편으로 교회와 성도들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든지 어떤 그런 또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또 영혼을 구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수고하고 하는 것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또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처소에 또 영원한 또 복으로 상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 소망이 확신 있는 사람들이 헌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지 거기에 우리가 또 이렇게 오해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개인의 이런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러면 고린도 교회나 다른 어떤 에베소나 빌립보 교회나 이런데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그럴 때는 자기가 선교하는 데 필요할 때는 요청을 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선교 여행하고 하는데 필요한 그런 선교 헌금을 하고 이렇게 헌금을 해줄 때 바울은 그거를 자기 개인으로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물론 그것을 사업을 위해 쓰지만은 꼭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는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영혼 구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렇게 너희가 헌금한 것들이 쓰여지기 때문에 쓰는 당사자인 내가 목적이 아니라 이건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다.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러면서 바울이 축복을 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또 바울의 여러분 또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 또 우리 성도님들 헌신하고 이렇게 할 때 기도해 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또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시는 풍성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원한 약속까지 더해지는 그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인 유익이나 자기의 어떤 돈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돕기 위해서 여러분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이야. 그거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성도를 돕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베풀고, 그런다고 뭐 우리가 그거 갖고 뭐 이자 장사하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죠. 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같은 그 족속 안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그거에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자 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예 딱 하나님의 율법으로 명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 또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야 여러분 내 유익이 아니고 저기 상대를 위한 어떤 헌신이나 이런 것들이지, 뭐 개인적으로만 이익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고 이자를 받고 막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또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밖으로는 절대 나가지 않았다. 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뭔 얘기냐? 이단 사설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진리만, 예수님만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전파해야 한다는 이 진리를 바울이 붙들었고 우리 또한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아직도 고린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해마다 초청하고 이렇게 하지만 주변에 초청받고 초청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나는 충실하고 부끄러움이 없이 진정으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거부한 사람은 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함으로 성실하게 너희가 복음을 전했으면 그거 듣고도 안 믿는 사람들은 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깨달아지지 않았으면 이 말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가리운다는 것은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재림과 천국을 이 복음을 전가할 때 이 마음에 여러분 안개가 꽉 끼어가지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청 행사하고 이렇게 하지만 남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깨닫고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의 안개가 싹 여러분 걷히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눈이 열린 거예요. 육의 눈도 여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눈이 살짝 열려가지고 직접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천국과 영생과 이게 부활이 보인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이걸 보이셨어요. 성령이 그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우리가 믿고 알고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 눈이 영안이 열려가 성령이 딱 깨닫게 하실 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안개가 걷힙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깨달아지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복음을 전거해도 마음에 세상 안개가 꽉 들어차가지고 전혀 아둔해서 영적인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바울이 우리는 열심히 전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다. 마음의 커튼이 쳐져 버렸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전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우리가 결론을 바울이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고도 그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커튼이 쳐져버리고 마음이 가려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전도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여러분 뭐 수년째 초청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언제 하나님 열어주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구원하고 안 하고는 뭐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근데 바울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다.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망하죠.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망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의 절대 진리 안에서.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을 지옥에 가는 거 우리가 들은 복음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뭐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망한 거죠. 망하는 자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대로 이렇게 보면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 보면 참 불쌍해요. 그 유한한 인생, 벌써 자기 피부가 말해주고 있고 머리 색깔이 말해주고 있고 주름살이 말해주고 있고 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네 인생 끝나가고 있다. 근육이 빠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콜라겐이 빠지고 가는 세월 여러분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누가 장사가 있습니까? 다 갔습니다, 여러분. 내노라 하는 그 권력을 잡았던 분들도 다 갔어요. 심지어 그 욕하고 욕먹고 하던 전두환 전 대통령도 갔고, 그 핍박받고 이렇게 했던 곧 김대중 대통령도 가셨고, 그죠? 다 가셨습니다. 권력으로 치면 그렇고, 돈으로 치면 정주영 회장님 가셨고, 고 이병철 회장님이 가셨고, 그러고 보니까 그 아들인 고 이건희 회장도 가셨네요? 네, 갑니다. 유한합니다. 그거 뭐 자기 겁니까? 하나님 맡기신 거죠. 자기가 그거 다 누렸으면 자기 거라 그러지만, 여러분 세상에 그 돈, 그 명예, 권세 가졌다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대통령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여러분? 못 합니다. 돈 가졌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흥청망청 뭐 영원히 그 자기 가진 돈, 자기 소유로 돼 있는 주식 뭐 그런 거 다 씁니까? 못 씁니다. 먹어봐야 하루 3끼입니다. 간간에 한 끼씩 더 끼워봐야 6끼예요. 그거 더 먹으면 비만 걸리고 여러분 장뇨 걸리고 뭐 이렇게 짧게 살아야 돼요. 인간은 보면 다 하나님의 질서와 뜻 가운데 그 안에 그냥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 속에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고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 뜻 가운데 회복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 얻은 진리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느냐, 그게 가장 큰 인생의 여러분 문제임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없어져. 우리 앞선 세대 기억 못 하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무슨 영향을 끼칩니까? 그저 기억하고 그저 알아주고 그 정도뿐이죠. 기념하는 정도뿐이죠. 다 사라졌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이 망하는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고 참 영적으로 보면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전해진 지가 약 한 130년쯤 됐어요. 여기 근데 우리 한국 인구의 70%가 70% 정도가 안 믿어요. 굉장히 많이 안 믿죠. 인구가 5천만 정도. 갈수록 프로테이지가 줄어듭니다. 망하는 반열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마음이 아프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자녀들 예수 안 믿고 부모, 형제 안 믿는 사람 보면 마음이 아파야 돼요. 전혀 감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자식이 지금 저기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니 내 부모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내 형제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저대로 살면은 그대로 지옥에 떨어지고 영원한 불지옥에서 고통받는데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지옥 간다는데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 영감님이야 뭐 얄미우면 뭐 지옥에나 가라 이렇게 한 순간 그렇게 여러분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아들, 딸이 지옥 가고 있는데 내 손주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게 불쌍하지 않아요? 그거는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는 기간은 이 육신으로 살아있을 기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30% 안에 드는 사람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생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분에 걸맞게 때가 되면 이 땅에 유한한 삶 끝나고 나면 영원한, 오히려 우리 영원한 인생의 봄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우리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 그 복락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을 기회는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날 동안밖에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유한한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투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가치와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실체적인 그러한 칭찬과 복이 있다는, 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도하면 살 사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듣고 살아나고, 망할 사람들은 들었어도 안 받아들일 테니 망하고, 그래서 듣는 자에게는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향기요, 안 듣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니라. 이렇게. 죽으면 냄새를 풍기죠.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잖아요. 두려움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영생 얻는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 말이 그들에게 심판이 되는, 사망이 되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 받아들이려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우리한테 때로는 말이죠, 막 독한 말을 하고 막 모욕하고 막 비웃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말이 안 믿는 자들에게 심판의 냄새가 되고, 바울은 그런데도 담대하게 복음을 다 편만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한 번도 안 듣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교회도 이곳에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열심히 한 번씩은 다 이 자리에 와가지고 참석하고 한번 들어보시라고 매년 여러분 지난달에 했던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런 구원하시고 안 하시고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는가, 여기까지 우리를 평가하시고 보는 거지. 여러분 뭐 결과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저 우리가 맡겨진 일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 들었다 말이죠. 내가 다 전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듣고 마음문을 열었고, 멸망당할 사람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도 마음문을 안 열었다. 그건 뭐 내가 어때할 도리가 없다. 그건 뭐 권목사도 여러분 뭐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했는데 그건 뭐 마음문 딱 닫고 뭐 여러분 교만해가지고 막 그냥 그러면 뭐 이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편만하게 전도해서 한 번씩은 다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고서 안 믿는 것은 자기 팔자지. 듣고서 믿는 사람은 큰 행운이지. 아멘. 우리는 인생의 가장 인생들 중에 행운아들입니다. 믿습니까? 행운아들이에요. 우리는 들은 기회를 가졌고 하나님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는 믿었잖아요. 그러나 한 번도 듣지 못해가지고 망했다면 이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체로 우리를 못 보잖아요. 우리가 3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4차원의 영계를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영이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태양과 같고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태양과 같고, 예수님은 빛과 같고, 태양이 비치는 빛과 같고, 성령님은 그 빛이 비칠 때 느껴지는 따뜻한 열과 같다. 비유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양이 세 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태양은 하나인데 거기에 빛이 비치고, 예수님이, 태양은 하나님이시고 비치는 빛이 예수님이고, 그 빛이 비칠 때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따뜻하고 하는 그 열은 뭐다? 성령님이다. 이렇게 비유하면 삼위일체를 거의 가깝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하나인데 태양이 빛이 있고 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양과 빛과 열은 나타나면 다르지만 하나가 돼 있죠.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어요. 태양이 없어지면 열도 없고 빛도 없고, 빛이 없으면 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열을 쬐는 사람은 빛과 태양을 피할 수가 없고, 빛을 누리는 사람은 따뜻함과 태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가면 반드시 거기에 빛과 열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따로 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죄인인 네가 죄의 육의 몸을 입고 진리이신 선이신 하나님을 보면 너희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보이도록 하나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예수님이 바로 나는 다른 보혜사 성령과 같다, 이렇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할 때,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믿는 대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그대로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불붙은 신의 산에서 우레와 천둥과 내성과 번개 가운데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럼 두려워가지고 들을 수도 없어요. 마음 문이 닫혀버리겠죠. 그래서 우리의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너희가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너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나를 바로 이렇게 나를 보내셔서 자기를 보이시는 거다. 그러므로 나를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도 하나님의 뜻도 너희가 바로 은혜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나와 똑같은 알로 파라클레토스, 똑같은, 그런데 따로 존재하는 바로 그 보혜사.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지금은 예수님이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안 계시지만 믿을 때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겸손하게 열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샥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똑같은 바로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사건이 자기들의 구원을 위한 것인지 도대체가 모르고 실망해가지고 육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할까 따랐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그러고 하니까 엠마오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아이고 우리 꿈 끝났다 말이지. 우리 따르던 예수님 한 자리 차지하면 한 자리 얻으려고 그랬더니 이거 예수님 죽어가지고 이거 도대체가 소망 끝났다. 그리고 실망해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싹 사라지죠. 아,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고는 그들이 바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12 제자들과 함께 만나고,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너희는 아버지께서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그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 가면 보내주리라. 그래가지고 제자들 중에 500명이 예수님 승천을 하실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오순절 이르기까지 500명 중에 120명만 남았단 말이에요. 다 의심하고 다 떨어지고 120명 남았어요. 500명 중에. 그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같은 혀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초림 임하시죠. 그럴 때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수님한테 들었던 말씀들이 다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성령이 샥 들어오시니까 이제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들이 잡혀가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을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눅 들어가지고 도망다니고 이러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지고 이미 자기들은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이제 예수 전하다가 우리가 순교해도 하나님이 상으로 영원한 천국의 상으로 주신단 말이지. 그 확신이 있으니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주되심을 막 증거하고 하니까 아마 베드로가 설교하면 한 번에 뭐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고 믿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역할. 그리고 예수님은 옆에 다니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꾸짖고 이렇게 하셨는데 성령님이 이제는 직접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베푸심과 복주심을 직접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역할이 예수님과 똑같다. 그래서 근데 뭐예요? 그래서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살 때 보게 된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그 성령님을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도 같고 주님과 하나님도 같다. 그래서 삼위일체다. 너무나 놀라운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요 그 영광의 광채입니다.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다 봤잖아요. 사복음서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역사적인 실체하신 인물이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봤잖아요. 그걸 제자들이 기록하고 40일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본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직접 봐봐요.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여라. 눈에 보이면 믿겠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봤는데도 안 믿고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은 봐도 여러분 이 인식하는 체계가 사람마다 달라요. 분명히 내 눈은 봤을 때 저게 가까워가 팔자로 봤는데 인식하는 거 뭐가 잘못되면 육자로 볼 수도 인식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지 능력 부정확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8이신데 나는 6으로 믿어버려요. 이거 구원 못 받습니다. 2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완전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마음문 열고 예수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이해돼가지고 내가 논리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진짜 믿어지는 성령의 완전한 구원의 조건인 성령을 탁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할머니들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 이렇게 묻으면 뭐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뭡니까? 물으면 이렇게 설명하기가 이렇게 좀 어눌하시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요. 저 할머니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지금 전하는 예수님 맞나? 저기 우리 김 집사님이 제대로 예수를 믿고 계신가? 저 믿으면 질문을 해보면 대답이 시원찮고 저런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여러분. 왜? 믿음의 이 지식과 이 계시는 여러분이 논리로 들어가지고 이해해가지고 그만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로로 삼아가지고 확실한 완전한 복음의 진리를 성령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확 심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현은 잘 못하셔도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맞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권목사의 세련된 믿음이나 박학다식한 그런 이런 그 성경을 아는 지식이나 이 정도 돼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제 안에 있는 믿음을 주신 성령님이나 여러분 안에 믿음의 실체를 주신 성령님이나 똑같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말은 잘못하고 이해 논리적 이해는 잘 안 돼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은 뭐라? 선물이다.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애들도 이해력이 부족하고 뭐 이렇게 지적인 게 부족한 것 같아도 그 마음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합니다 하고 겸손히 영접하면 그 순간에 이 선물을 하나님이 확 우리 안에 믿음을 통로에 집어넣기 때문에 모두가 여러분 대답은 잘 못하고 좀 답답한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여러분 사모하는 분들은 다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천국 가십니다. 왜? 그게 왜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이 선물을 아무나 주지 않아요. 교만하고 막 완악하고 한 사람 못 받아요. 눈이 딱 세상 그 지식으로, 세상 경험으로,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뭐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예수한테 와가지고 내가 무릎 꿇고 말이야. 목사님한테 머리 뒤밀고 말이지. 뭐 안수기도 받는다 그러고, 말이 그런 자존심 상하는 소리 나고 그렇게 해야 되냐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안 주죠. 영안이 가려갖고 가치를 몰라요. 저 권목사가 단에서 얘기하는 저 말이 뭔지를 몰라요. 눈이 가려져 가지고. 권목사 하는 얘기가 내가 말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내 경험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봤는데 말이야. 안 열려서 그래요. 그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잘났다 그러고 똑똑하다 그러고 안다 그러면요 하나님 그 교만한 자는 뭐 어떻게 한다?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그래 넌 네 한번 실력으로 한번 구원 받아봐라. 그렇게 하시면 하면 절단 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와 같으냐?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온 이후로 이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저 하늘에 수많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니 저게 우연히 생겼겠냐? 저 수십억 개의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것 저게 어떻게 우연히 생기고 돌아가겠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연히 있겠냐? 또한 식물이나 동물에 이렇게 기기묘묘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 어떻게 이게 우연히 생기겠느냐? 그러므로 창조하신 분이 배후에 있다. 이게 자연 계시입니다. 그래도 참 그런 어떤 선량한 사람들이 이런 자연 계시를 받아요.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에 깨달은 겁니다.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이런 자연 계시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특별 계시가 와야 돼요. 특별 계시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그 영생과 천국과 이 특별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 계시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요. 막연하게 느끼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다는 걸 막연하게 느끼고 인정합니다. 나 외에 바깥에 큰 온 세상을 움직이는 절대 능력자가 있다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특별히 무신론자 외에는 모두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뭔가 신비한 분이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모두 다 정초에 보면 점을 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되고 자기 힘으로는 미래를 모르겠고 답답하고 자기 힘밖에 자기 힘 밖에 위대한 힘이 있다는 걸 자연적으로 마음속에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몰라요. 사람들은 인간의 운명을 좌우할 그 큰 힘이 인간 밖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귀신이 있다는 걸 다 인정하죠.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 여러분 참 이상한 귀신이 있으면 천사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둠이 있으면 빛도 있잖아요. 사막이 있으면 강물도 있죠. 그런데 왜 귀신이 있다는 걸 알면서 천사가 있다는 건 모릅니까? 그건 인정 잘 안 합니다.
귀신이 있으면 천사가 있어야 됩니다. 천사가 있으면 여러분, 천사를 만드신 부리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 당연하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 그랬거든.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던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시와 때가 참에 보내신 특별한 계시, 직접 알려주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증명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특별 계시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다.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적극적인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과 같다. 예수님의 그 행하심은 죄를 용서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죽은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미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못 봤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겸손하게 마음문 열고 영접하면 하나님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되고 믿어도 지고 소망도 되고 충만해지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때를 살아가더라도 좀 뭐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그걸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걸 경험하는 기회로 삼지 그걸로 인해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원망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은 지나가고 이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을 아는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우리의 인생 영원한 인생의 그곳이 여러분 본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본론이에요. 지금 이 땅의 삶은 그걸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세상에 명예, 권세, 뭐 돈, 부요함, 즐거움 여러분 미련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 너무 여러분 못했다고 아쉬워할 것도 없고 영원한 천국에 가면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도 즐거운 것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봤고 그런데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안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 세상 신은 마귀와 귀신들 아닙니까? 마귀 밑에 타락한 천사들과 또 세상의 귀신이 마귀도 삼위일체입니다. 사탄 마귀하고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세상의 귀신들 이 마귀도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이들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갖고 예수 못 믿도록 하는 겁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못 믿게 만들고 이 마음을 이 세속으로 세상에 보이는 것 육신의 종교 안목에 확 사로잡게 만들어요. 아이고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 땅의 삶이 뭐 다지 뭐 그래가지고 세상에 미련 두고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말이죠.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 꽉 차게 합니다. 그래서 뭐 옆에서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아이고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내가 사는데 뭐 급한데 천당은 무슨 천당? 아니 요즘 세상 사는 재미가 이렇게 좋은데 뭐 천국 갈 필요가 뭐 있나? 이 세상이 내가 사는 이 즐거움과 이 쾌락과 기쁨이 이렇게 사는 게 천국이지 뭐. 여기가 천국인데 뭘 천국을 자꾸 데려가려 그러냐 말이야. 여러분 세상 부유한 사람도 그렇죠. 예수 안 믿으려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돈 있겠다 멍에 있겠다 뭐 하고 싶은 대로 뭐 그 몰래 뭐 할 수도 있고 막 그러다가 마약 사부름으로까지 가고 쾌락이 끝이 있습니까?
술 먹고 저기 하다가 이제는 뭐 하다가 중독되고 그거 갖고도 양 안 차면 마약에 손대다가 뭐 대마초 하다가 마리아나 하다가 그다음에 뭐더라 뭐 뽕인가 뭐 그런 거 갈수록 그럼 몸은 완전히 그 뭐 병들고 완전히 뭐 마약 중독자들 보면 막 이렇게 막 저기 하잖아요. 뭐 눈이 휙 돌아가고 제정신이 아니죠. 갉아먹죠. 세상의 이 쾌락과 이런 것들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여기에 꽉 사로잡혔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와가지고 여기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은 저 볼일 보시는 분들은 보고 그럼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야 잊어버려라. 내일은 생각하지 마라. 너 죽은 다음에 뭘 걱정하느냐? 오늘 좋으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취해서 살자. 노세 젊었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인생은 구름이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그렇습니다. 이 마귀가 이렇게 이 재밌고 즐겁게 살면 되지 자꾸 오늘 현실에만 집착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욕에만 집착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마음에 있는 원 있잖아요. 뭐 식욕, 음욕, 또 그 다음에 뭐 명예욕,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안목의 정욕, 이야 저거 좋다, 저거 최고다, 저거 갖고 싶다, 저거 막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를 높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막 끝없이 막 이 권력을 잡고 싶고 막 이 사람들이 막 우르르 보게 하고 싶고 막 여기 취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돈을 더 가져야 된다. 뭐 맛있고 즐거운 게 얻으면 할 수 있으면 쾌락을 다 누려야 된다. 이 세상에 더 많은 명예를 얻어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우르르 볼 수 있도록 권력을 쥐어야 되고 이렇게 권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게 만들고 도박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즐기며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냐 무슨 지옥이냐 웃기지 마라 그래라. 여기 온통 세상에 세속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세속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영원한 복음과 영원한 천국 거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합니다. 죽음을 생각 못하게 해요. 그냥 바쁘게 살게 하고 그냥 그 즐거움을 잊어버리게 하고 진지하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못 보게 합니다. 그러다가 순식간에 죽음이 다가옵니다.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영영 죽겠지. 영영 죽겠지. 야, 너 내 말 듣고 야, 또 한 놈 지옥에 또 떨어졌다. 자기가 끌고 가려고 하는 목적 아닙니까? 나중에 마귀가 처하는 용과 마귀와 그 귀신들이 처하는 그 초소를 끌고 가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망치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까?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마귀가 온 건 이 일을 하려고 그래요. 세상 그래가지고 현실에 꽉 사로잡혀서 그러면서 거기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뭘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느니라. 탐심으로 세상 즐거움으로 세속으로 거기에 확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가려고. 그렇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낙엽처럼 한 입, 두 입 떨어집니다. 여러분 봄날에 싹이 날 때 그것이 가을에 낙엽이 돼서 떨어질 줄 누구나 상상이나 합니까? 여름에 무성할 때는 그것이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지고 우리 주변 보세요. 낙엽이 누렇게 돼가지고 다 저렇게 낙엽이 되고 그냥 떨어져가지고 걸음으로 변하고 말죠. 우리가 취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깨어라, 근신하라. 하나님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하나님의 뜻 의의 흉배를 붙여라.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 원수마귀가 너희를 속이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죽이고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 공격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리고 수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걸로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너희는 이제 싸우면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담대하게 싸우라. 가난의 저주에서 지지 마라. 질병의 저주에 지지 마라. 불통의 저주에 지지 마라. 너희는 이제 저주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며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응답해 주시는 바로 그런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말씀을 가지고 이 어둠을 향해서 싸워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해서 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세상에 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술이 취한 사람은 그거 분별을 못 하잖아요. 자기가 어디서 자는지도 몰라요. 술을 먹고 그래 보세요. 완전히 멍멍이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꿀꿀이가 돼버리고 몰라요. 전혀 인식을 못 합니다. 그러고 나중에요. 왜 다쳤냐 그러면 내가 저기서 그 술집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아스팔트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걸 때렸다고. 저기 가는데 말이지 전봇대가 와가지고 형님 한잔 하셨나요? 그리고 손 내미는데 잡다가 내가 여기 한 대 이렇게 됐다고. 술 취하면 전봇대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지나가는데 잡았대. 한 대 쳤대.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싸우고 아침에 술 깨고 보니까 그 밑에 잠들어가지고 깨고 보니까 어젯밤에 누가 나 그렇게 싸웠지 봤더니 전봇대야.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예. 마귀가 세상이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분별력, 진리의 분별력, 구원을 알고 영생을 알고 천국을 알고 준비하는 그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섬기고 그분의 인도 따라 천국 가는 그 분별력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분별을 그래서 못해요. 어디서 와서 내가 왜 살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분별을 못합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의 분별을 못하고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영원한 심판이 있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간다는 분별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려서 분별을 못하고 어른들은 세상에 취해서 분별을 못하고 노인분들은 또 저기 해가지고 분별을 못하고 그러니 끝장났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한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분별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성령이 오셔서 그 혼미케 하는 안개를 우리가 기도할 때 싹 믿음대로 걷어내버리시고 그 마음이 자기 정상으로 돌아오면 분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언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분별되면은 진리를 깨달으면 돼요. 뻔히 죽을 길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망할 길, 지옥 길 갈 사람 누가 있어요? 깨달아지지 않고 분별이 안 됐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신 분들은 이 성령이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분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더라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분별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친구 따라 그럼 가지고 시장 가서는 안 되죠. 분명히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합니다. 그러면 분별을 하는 사람에게 말씀은 쉽게 깨달아지고 알려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보고 봐야 돼.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성경도 읽고 또 설교 말씀도 듣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분별을 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 붙잡고 아무리 설득해도 됩니까? 기도하고 성령이 도우셔야죠. 여러분 세속으로 향한 자녀들, 남편, 부인, 바람난 부인 아무리 타올려도 분별합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자식들 위해서 무슨 말을 해도 분별을 못합니다. 안 듣습니다. 알아들을지를 못해요. 눈이 가려가지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자녀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임하시면 성령의 계시가 임하면 분별이 옵니다. 분별이 와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게 죽을 일이구나, 이게 망할 일이구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이 분별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영적으로도 주셔야 합니다. 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잔소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 대사장자들도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어떻게 성 어거스틴이 됐습니까? 수사로서, 여러분 가톨릭의 사제로서 다니고 이렇게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막 문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래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사생아를 낳고 막 별의별 다 했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너무너무 망나니로 사니까 너무너무 자기에 대한 죄책감과 이걸로 고통당하고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 고행, 그래서 베드로 성당입니까? 거기를 자기 죄를 좀 속한 받으려고 막 그냥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니까, 돌 계단을 올라가니 이 다 까지고 피가 철철 나고, 그런데도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너무너무 죄의 짐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딱 이 아들에게 임하니까 그 무릎으로 올라가던 확신이 없던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진정 자기 죄를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값지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도말하셔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책과 이 모든 허물과 죄에서 용서받는다는 것이 지금까지 머리로 들어서는 알았는데, 성경을 읽어서 내용은 아는데 자기한테 와닿지 않던 것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계시의 영을 확 부으시니까 깨달아지면서 내 공로로, 내 수행으로 내가 자격을 얻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구나, 내가 죄에서 자유하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위대한 기독교 복음을 정리한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서 사람들이 방자하게 행합니다. 제 마음대로 행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더 뚜렷한 그런 삶을 분별하게 돼서 올바르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와서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습니까? 저와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분별력이 생겨서 올바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모든 것이 희미해가고 뭐 뭔지를 몰라요.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같이 어두컴컴한 데서 불고기 구우고 이렇게 보면 막 그냥 날고기도 막 쥐어 먹고 그냥 구운 것도 막 먹고 그러다 배탈 나고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면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에서 떠나가고, 그 다음에 성령이 밝고 빛나는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점점 우리는 신앙의 분별력이 생기면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앙이 장성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우리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우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한국 교회도 많았잖아요. 과거에 내가 동방의 의인이다, 감람나무다, 엘리야다, 내가 재림주다, 구원자다. 지금도 내가 구원자다. 나를 전파합니다. 이거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아담의 씨를 받은 사람은 벌써 그 뱃속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해가지고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살았는데, 부패하는 인간이 어떻게 자기를 의인이라고 부르며 자기를 재림주라고 합니까? 자기를 어떻게 엘리야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종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예수님 혼자밖에 안 계십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에게 소속된 예수님의 종 아닙니까?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몸짓고 피 흘려 큰 값을 주고 사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럽니다.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주님의 종이 된 거죠. 자원해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종 취급하지 않아요. 무례하게 우리를 다루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신부로 대우해 주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형제로 취급해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대접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은 뭐예요? 언제나 주님을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주의 종연이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그래서 이 종인 것하고 예수님이 섬기라고 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종도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부탁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섬기는 그런 섬기는 자로서 너희의 종도 된다.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않고 종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림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고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먼저 앞선 자들에게, 직분자들의 당연한 믿음의 태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나 교회 장로님들, 우리 일꾼들, 성도들 위해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먼저 겸손의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이,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먼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상대 유익을 위해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 그렇습니다. 군림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성도를 섬기라고 세워놓은 직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 주일학교 찬양팀 저기 하는데 급하니까 또 얘기했던 우리 또 장로님도 우리 집사님들 운행도 하고 섬기고 또 주일 준비하고 이런 모습들 합당한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직분상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가 주의 능하신 손 안에 낮아질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육간에 복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가 막 주장하고 막 군림하고 나를 따라야지 내 말을 들어야지 하고 내가 최고야 군림하는 자세를,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섬기고 낮아지고. 자,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빛이 있으라 한 건 창세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온 천지가 환해집니다. 모든 존재의 기초가 빛입니다. 이 빛이 있었기 때문에 식물들이 살아나고 식물 공장에서 나오는 양분을 동물들이 먹고 우리가 먹고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빛은 가만히 따져보면 모든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어. 여러분, 우리 전체가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죄 중에 태어나고 죄악 가운데 살았고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지 않고 혼돈하고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공허하고 제대로 살긴 사는 건지 혼돈하고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고 흑암의 마귀 권세가 꽉 우리 마음을 점령해가지고 무엇이 뭔지 모르는 아주 그냥 두루뭉실이가 돼 있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것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영접하고 예수님이 들어오자 온통 우리 가운데 빛이 충만합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우주의 생명의 원천이듯 빛이 없으면 생명은 다 죽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식사하고 이렇게 온 것도 빛을 잡수고 오신 거예요. 왜? 빛이 식물에 잎사귀에 산소 동화작용을 통해 가지고 그 공장에서 여러 가지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A, B, C, D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 가지고 그 열매 먹은 것이 여러분 오늘 드시고 온 바로 그 빛을 드시고 온 거기 때문에. 고기를 먹은 것도 빛을 먹은 겁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하는 것들이 풀을 먹지 않습니까?
사료를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풀을 먹은 것이고 고기 그래가지고 단백질이 그게 바뀌어진 거죠. 결국은 여러분 원천이 빛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도 빛이 있으라. 이 어두운 가운데 공허한 우리 가운데 빛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빛인 거예요. 내가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행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통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그 광채는 바로 하나님의 광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빛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자꾸 비치고 받다 보면 빛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힙니다. 하는 모든 것에 열매가 맺힙니다. 이 세상의 지식, 지혜도요, 예수를 아는 지식만큼 위대한 지식이 없어요. 지혜해도 예수를 아는 지혜보다 더 놀라운 지혜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가장 지식이 있는 자, 가장 지혜 있는 자를 바로 있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인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니까 지식의 절정이요, 지혜의 절정이 예수 믿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고상한 지식과 지혜를 가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비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가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은 이제 다 빛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는 빛을 따라 사는 생애요, 어두움에 처한 여러분들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있습니다. 안 믿는 세상은 어둠에 처했으나 여러분은 빛의 세계 속에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이번 한 주도 그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기도로서 여러분 의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에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환하게 비추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택이 많은 이런 빛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 마음에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이 또 비치게 하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빛의 열매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나타내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